할렐루야. 우리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그곳에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로마를 경유하여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으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박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폭행당하여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로마 군대에 건짐을 받고 결박 상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이 재판까지 받았는데, 바울의 기대는 이 공회 재판을 통해서 이제 무죄 판결 받고 자유로운 몸이 돼서 이제 계획한 대로 로마를 경유해서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었죠. 근데 바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공회 재판 자리에서 변호했지만 도리어 그것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고, 바울은 다시 로마 군대가 보호해야 되는 감금 상태가 또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천부장의 입장에서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바울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이제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 책임자인 총독에게 보고를 하고, 이제 총독의 결정을 기다려서 바울을 석방하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알아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울을 또 감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또다시 감금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제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죠. 그날 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셔서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시는데, 이 그날 밤이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다음 날 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 다음 날 밤입니다. 마치 우리 번역은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던 바로 그 날 밤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지나고 그 다음 날 밤입니다. 바울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죠.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로마를 경유해서 지금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어차피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근데 다시 또 구금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일 때문에 참 낙심하고, 과연 로마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느냐? 위로와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총 5번 정도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5번 정도 나타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처음 만나 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이어 4번 정도 더 바울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렇게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이 상황은 전부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 바로 이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데리고 가서 배 태워서 다소로 피신시켰잖아요. 그 과정에서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간증했던 것처럼, 요 앞에 내용이잖아요. 자기를 변호하면서 간증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세 번째 바울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역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박해합니다. 위협해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내용인데, 주님은 환상 중에, 그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침묵하지 마라. 복음 계속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너를 해할 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에 내 백성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위기 상황에서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바울에게 또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실 건데, 이 마지막 다섯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죠. 그래서 그 배가 파선하게 됩니다. 난파하게 되죠. 그래서 배가 깨어지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환상에 나타나셔서 로마까지 반드시 가게 될 거다. 물건과 배는 손해를 당하게 되겠지만 한 생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전부 너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어요. 무려 14일 동안이나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배가 부셔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순간에 바울을 비롯하여 모두가 죽게 될, 수장당하게 될 그 순간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마라. 한 생명도 해함 당하지 않을 거다. 배나 물건은 손해가 있지만 반드시 너 로마까지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그 밤에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사건은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반드시 로마까지 가게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 반드시 로마까지 갈 것이라는 거죠. 반드시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로마를 경유하여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여기까지 온 거 누가 인도하셨어요? 성령이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그리고 로마까지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누가요? 바울이 노력해서 갑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로마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여행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진행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무리도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로마까지 바울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로마까지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자,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라고 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it must be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필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증언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하게 될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상황 절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절대 안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은 100% 로마까지 갑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 안 하고 불안해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로마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느냐? 너 예루살렘에서 절대 안 죽는다. 너 예루살렘에서 절대 안 죽을 거다. 지금 이 약속이 포함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아니었으면, 이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바울 죽었을 거예요. 주님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든 시도 실패하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마는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 밤 지나고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암살하는 거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암살 자객단이죠. 무려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이 음모가요, 은밀하면서 아주 완벽한 음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해요? 네, 실패하죠. 왜 실패합니까? 이 음모가 너무 빈틈이 많기 때문일까요? 빈틈이 많아서 이 음모가 실패합니까? 아닙니다. 이 음모는요, 대단히 은밀하고 그리고 치밀한 계획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모죠. 그런데 실패합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바울에게 너 로마까지 갈 거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완벽한 음모를 꾸며도 바울 못 건드려요. 바울 죽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음모가 아무리 완벽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요?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바울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로마까지 주님이 바울을 데려가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울을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주님은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전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시작됐느냐? 이 피조세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요, 그 예정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부르셨어요. 때가 되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시작하실 때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시작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무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그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즉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로 이렇게 만드심,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을 보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바울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끄시고 로마까지 가게 하실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즉 바울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 즉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힘들고 또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위협과 손해와 참 불편함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바울의 곁에 서서 낙심하고 좌절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서셔서 지금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을 로마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이용해서 성도들 겁박하고 교회를 위협하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성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요 포털 사이트나 이렇게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 뉴스가 나오면 그 아래 댓글들이요 정말 무섭게 달립니다. 여러분 댓글 보지 마십시오. 상처받아요. 근데 댓글들을 보면요, 제가 이제 간혹 어떤 댓글을 보냐면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을 다는 분들을 일컬어서 댓글러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어떤 댓글을 달냐면 이런 댓글을 다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교회가 다 제거될 때까지 자기가 싸우겠대요. 세상에서 교회가 다 제거될 때까지 싸우겠대요. 참 어리석은 짓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지금 자기가 지금 누구와 지금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교회를 제거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누구겠어요? 아마 로마 황제였을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로마 황제만큼 절대 권력을 갖고 교회를 땅에서 없애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근데 로마 황제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려고 했죠. 근데 로마 황제도 못했어요. 왜요? 여러분 교회를 땅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우겠다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지우려고 해도 지워질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교회와 성도를 이길 수 없죠. 지금 바울에게 주님이 이 위로를 주신 거예요. 너 로마까지 갈 것이다. 유대인들이 너 죽이려고 해도 너 안 죽는다. 염려 마라. 걱정 마라. 그리고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두 번 자신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했잖아요.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또 율법 교육을 배웠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자기 일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흩어진 예수 믿는 자 잡아서 예루살렘에 올려고 가다가 대제사장 공문받아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버렸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어떤 사명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라고 하는, 예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명 맡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을 했고 심지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 역할을 할 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예루살렘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일을 증언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부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신문 받는다라고 한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한 거죠. 지금 사례들인 공의 재판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한 것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뭘로 받아들여요? 나의 일에 대한 증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셨어요.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옥에 가둘 것이고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고 갈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너희들에게 불행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라는 말은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받는 그것은 무슨 기회가 된다고요? 예수를 증언하는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그 박해의 현장이 바울이 당한 불행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증언하는 기회가 되어서 자기를 변호하지만 실제는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자기를 변호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기회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넘겨질 때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정확하게 바울의 상황 아닙니까? 이미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회에 넘겨지겠다. 산헤드린 공회 재판 받고 있잖아요. 회당에서 채찍질 당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증거가 될 거다.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대로 이제 바울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총독들에게 끌려가요.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 재판 받을 거예요. 그리고 임금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재판 받을 거예요. 신문 받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은 이 말씀대로 바울을 누구에게까지 데리고 가시느냐? 로마 황제인 바로 네로 앞에까지 바울을 데리고 가실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한 것 때문에 로마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불안했지만 주님은 그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로마로 가게 될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내 일에 대한, 즉 예수에 관한 복음을 증언할 기회를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심지어 로마까지 가서도 바울은 자신이 만나는 그 모든 환경을 어떤 도구로 쓰느냐? 주님을 증언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후부터 만나는 그 모든 환경을 주님을 증언하는 도구로 쓰는데 바로 그것이 자기를 향하신, 자기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주님은요, 바울이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겪게 되는 모든 일이 주님이 복음을 전할 도구로 이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만난 모든 상황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로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뭐예요? 바울이 그 환경 만나도록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다 준비하신 거죠. 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주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세계, 심지어 한 개인의 역사든 인류의 역사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된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제가 선언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선언한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만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역사, 이 모든 피조 세계, 그 속에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있고 인류의 역사도 있잖아요. 이 만물이 누구에게서 시작됐어요? 주님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마무리될 거예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험한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 아니고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이 준비하신 거죠. 우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조차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용하시는 거라면, 준비하신 것이라면,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왜 주님이 이 상황을 준비하셨을까? 왜 주님은 나에게, 한국 교회에 왜 이 코로나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바울에게 기대했던 거 동일하게 원하고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일이 증언되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이 기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진짜 네가 예수 믿는지, 정말 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로 하여금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아,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까? 지지하고 막 격려하는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 아니죠. 그런 상황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가족에게서, 호적에서 팥버리고요, 그 가문에서 쫓겨나고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그 공동체 안에서 경제활동조차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제자입니다, 예수님 시인하는 자에게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저 예수 모릅니다, 저 예수 안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 부인할 거다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사실 우리에게 주신 공짜 은혜 아닙니까? 내가 뭘 해서 얻는 거 아니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공짜 은혜예요. 근데 이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견디는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그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봤어요.
구원의 약속, 저 천상을 봤어요.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 기꺼이 감내하면서 인내했어요. 그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인내입니다. 지금 이 인내예요.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멀리 떠나고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죠.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도님들 가운데는 식구들이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안 그래도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데 교회가 세상에 욕먹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내가, 혼자 예수 믿는 아내가 영상 예배 드리겠다고 그 가정에서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있어요? 남편이 그거 허락합니까? 못 드려요. 그래서 이 영상 예배 좀 드리려고 드릴 수 있는 환경 찾아다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님이 나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의 삶을 인내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도록 주님께 드려라. 진짜 예수 믿는 제자로 너를 세워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바울을 위로하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석같이 견고한 믿음이 되어져서 이것이 도리어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